고린도전서 우리 지난주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죠?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이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놨는데 교회가 굉장한 분란이 많은 교회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요. 굉장히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하니까 돈이 많잖아요. 첫 번째 보면은 이 항구를 통하여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 다음에 뭐 이집트까지 상품을 수출하는 이 전진 기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업적으로 발달했으니까 별의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럼 돈이 많은 곳은 뭐합니까? 분명 타락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이 항구 도시들 뱃사람들이 여러분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술 다음에 뭐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했어요. 정말 이 고린도전서가요. 이렇게 복잡한 분란이 많은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고린도.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통해서 해양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배경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 배경에서 그 말씀을 무역을 통해서 상업이 발달한 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한 도시고 두 번째는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아테네, 아폴로 막 이런 거요. 근데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알 시대도 배웠고 그 엘리야 시대도 배웠잖아요. 이 여사제들이 뭡니까? 우상에게 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하며 그 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엄청 문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환경이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서신을 쓰게 된 이유 이렇게 써보세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 음행. 두 번째, 분쟁. 음행과 분쟁.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으니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뱃사람도 있을 거고 배선주도 있을 거고 뱃사람 다니는데 찌들려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고 들어왔는데 그 쉽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고. 이게 막 복잡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지만 엄청 문제가 많아요. 엄청.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분쟁을 볼까요? 1장 12절에 보면 11절 12절 천천히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보세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파벌이 있잖아요. 이런 파벌이 많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음행 문제고 두 번째는 분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써보세요. 영적 은사가 강한 교회. 또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분쟁한데요. 돼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은사가 많은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13장 뭐죠? 사랑장 나오잖아요. 12장까지 은사를 쭉 해놓고 13장에서 은사 중에 제일 뭔지 아니? 사랑이야. 그러면 사랑. 그렇죠? 그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장은 암송했었어요. 우리 전수사님이 막 암송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나는데 자 보십시오. 은사가 많은 교회고 그 다음에 뭐요? 네 번째는 써보세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이 뭐예요?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의 만찬 성찬식을 매일 한 거예요.
매일. 근데 그 성장식을 매일 하다 보니까 그 만찬을 오용하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바울이 다룹니다.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서 쭉 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배가 무질서예요. 예배가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는 형식 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막 깨부시면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바울이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다. 지나갔다. 뭐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써보십시오. 부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죠.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죽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죽으셔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부활절을 가장 큰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절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랑으로 생각하죠. 부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아나스타시스.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드려 알잖아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이 뜻은 뭐죠? 일어나다. 위로 튀어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자는 사망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해야 됩니다. 영적 부활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땅의 것들만 뭐 관심 있고 그렇게 하는데 부활한 자는 하늘의 걸 조망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이죠. 우리가 알죠. 고린도서 15장 가봅시다. 22절이죠. 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아담은 어땠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었다. 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서 언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 여기서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된 모든 자들. 거기서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동그라미 안에 가로 묶어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부인하는 거야. 누가? 거짓 선지자에 들어왔고. 바울이 개척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인 뭐 그런 음란한 문제, 막 성적 문제 여러 가지 그냥 배선주들, 막 술꾼들이 들어오고 막 불안했을 거예요. 교회가 쓰기 전까지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 없대요. 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놈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다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그 말씀을 쭉 그러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17절 보십시오. 자 16절 17절 시작. 만일 죽은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감.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야. 부활이 얼마나 귀하고 부활이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나서 부어지게 성령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부인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이걸 갖다 가짜라 거짓말을.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왔고요.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질책을. 자, 결국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엄청난 문란하고 말씀도 새로 세워지지 않았고 정말 그냥 이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참 이 말씀으로 세워져 갖고 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설교 가끔 했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으로 우리 삼촌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고 되면요. 외부에서 누가 오더라도요. 우리 교회 흔들지 못합니다. 근데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면요. 어떤 외부에서 와서 뭐 이러면 뭐 흔들리잖아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누가 얘기해도. 십자가 복음을 딱 우리가 잡고 있는 것 같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은, 자, 써보세요. 고린도전서 목적, 기록 목적. 첫 번째, 기록 목적. 교회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 이렇게만 딱 써보십시오. 교회의 오류를,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 아까지 말의 성적인 문제 뭐 나옵니다. 그 오류가 어떤 문제인지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성적 부도덕성. 두 번째, 문란한 사람들이라 서로 싸움이 많았고 교인들끼리도 싸움을 많이 해서 써보세요. 법정 소송. 세상 법정에다 소송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움을 해갖고 막 서로 돈을 빌려주고 뭐 투자를 했는데 뭐 이런 것도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 소송을 했고, 세 번째는 결혼과 이혼 문제. 얼마나 여러분 교인들이 문란한지. 세 번째 결혼과 이혼. 네 번째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도 고사 먹고 그러잖아요. 막 나누기도 하고. 그죠? 그 우상에게는 바울이 그러잖아. 우상에게 소머리 올려놓고 절한다 해도 그것이 뭐 우상에게 그 재물을 먹는다고 내가 죄가 되니? 그러나 내가 우상에게 재물을 내가 먹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먹는 걸 보고 시험 든다. 나 안 먹는다. 그거 안 먹는다. 자, 우상의 재물의 식사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까? 주의 만찬, 성찬식. 여섯 번째, 영적 은사.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다루어요. 이걸 다 다룰 거예요. 그 여덟 번째입니까? 예배 질서. 마지막이 부활. 이렇게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걸 다 볼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잘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바로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하잖아요. 인사말은 1절에서 3절입니다. 그죠?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편지 쓸 때, 어머니 편지 쓸 때 아버지, 어머니 정상서 이렇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말 쓰고, 그 다음에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런 게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본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절까지가 인사말이에요. 자, 1절. 지금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인사말 하는가 봅시다. 이 편지가 발견되고 나서 이 서신이 바울이 쓴 거구나라고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발신자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됐죠? 발신자는, 편지를 보낸 자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는 여러분 쓰세요. 행정 수도예요, 수도. 총독이 거주했어요. 아테네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선언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선언해요. 시작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뭐가 됐다? 사도가 됐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요, 자기들이 받은 직분을 갖다가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가 내 뜻대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내가 권사 직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그 직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아무나 대충대충 그냥 직분을 준다 하면 이거는 그 직분의 중요성도 알지도 못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직분. 정리할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사도란 말은 우리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 떠보세요. 아포스둘로스란 단어라 그랬잖아요. 아포스둘로스. 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메시지를 전한 자. 강의 설교니까 그 1절 하반절에 우리는 바울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바울이란 뜻이 뭐죠? 바울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사울은 어떤 자였다? 구걸한 자, 거린이란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함께 일하는 형제 소스테바 나와요. 써보세요. 소스테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 유대인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에요. 전직이.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복음 소식을 듣고 뭐 한다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회당장이었던 사람 있죠. 자기 딸을 12살 아이가 그 사람 회당장 이름이 뭐였죠? 야이로. 성경을 봐보면서 지금은 유튜브를 듣고 있는 사람도 내가 말해야 될 건데 먼저 그냥 권사님이 해갖고 붙겠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야이로 있잖아요. 그 회당장 야이로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딸이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딸 살리려고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으면 뭐 병을 낫고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이 소스테바는 고린도 교회 회당장이에요. 유대인이라 이 말이 정통. 근데 이 사람이 복음 소식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도하러 다녀요. 참 저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지만 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면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아요. 이 소스테바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쓰세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유대교에서 기독교 개종. 그러면 우리 배웠어요. 유대교의 창시자는 누구다? 모세예요. 율법.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니까 예수겠죠. 좋습니까? 사도행전 18장 보십시오. 자, 17절 볼까요? 16, 17절. 자, 읽어봐요. 천천히. 사도행전 18장 16절. 17절. 여기가 지금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회당장이었던 누구라고? 소스테바가 나옵니다. 16, 17절에 시작.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시니 모든 사람이 나오네. 회당장.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회당장 소스테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소스테네.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다? 언직이 회당장. 이 사람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막 바울과 막 복음을 전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당장인 테네가 개종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자, 정리 다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참 이런 일이 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한 자들이 좀 많았으면 참 좋겠는데 한국 교회도 초창기는 많은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요즘에는 뭐 별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 선교사들이 돌아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를 받고, 예를 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대감이 자기 집에 종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종이 똑똑해 갖고 선교사들이 신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 종이 신학을 하는데 이 대감이 어떻게 하냐면 부잣집 대감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평생 종으로 껄끄럽잖아요. 근데 그분이 섬겨요. 그런 신뢰가 있어요. 야, 하면 참 많지도 않았겠지만 참 그분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 신분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 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본문 가봅시다. 다시 시작 1절에서 우리 정리했어요.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 이 소스테네는 어떻게 한다? 누구였다? 전직이 뭐였다? 회당장이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읽어보십시오. 2절에 보면 바울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바울이 쓰고 있어요. 2절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 점만 봅시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 안산 안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 지역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창시자가 누구예요? 안산홍이죠. 그리고는 안산홍이 설사병으로 죽었는데 그 부인 장길자가 교주예요. 근데 뭐 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설교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안산홍. 예수와 거의 동급이에요. 웃겨요. 그런데 엄청나게 또 물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성도들도 많고. 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봅시다. 바울은 이와 같이 타락한 세속된 고린도 교회에 어떤 교회가 있다? 고린도에 어떤 교회가 있다?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성적 문란하고 그렇게 이 난리인데 그 안에 무슨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정왕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좀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물러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라는 단어 뜻은 뭐죠? 시험 받고 우리 이런 것도 알지만 평상시 에클레시아잖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거 배웠습니다.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럼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에크란 말은 뭐뭐로부터, 레시아만 부름을 받은 자. 그럼 우리는 에클레시아는 원어가 헬라 원어가 무엇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말이 뭐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죠? 세상. 제약된 곳에서. 아담 안에 범죄하고 내가 왕대에 막 붙여져. 내가 왕대에 살았던 나밖에 몰랐던 그렇게 삶 속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살아가게 했어요. 그것이 뭐다? 교회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인이 되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엄청나게 물러났는데 이 사람들 다 구원받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교회는 써보세요.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정리 잘하고 계시는데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아담 안에서 죽어가는 곳에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자들. 뭐 명쾌하지 뭐 교회가 정확하게 우리는 정의를 내려봐라. 그럼 정확하게 우리 뜻은 에클레시아인데 이 뜻은 이런 뜻이다.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빼어내서 어디다 집어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냈다. 그분을 필요하고 살아가게 한다. 머리란 말이 주인이잖아요. 모든 생각. 그래서 나는 교회다. 내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셨죠? 뭐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도 권사님 우리가 예전부터 그냥 막 성전 근데 이 단어는 옳지 않습니다. 예배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 갖고 뭐 권사님들이 그냥 얘기돼 갖고 막 성전 건축하고 막 성전. 자,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첫 번째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2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뭐다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쓰세요. 거룩. 야.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어. 거룩이란 뭐 구별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거룩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뭐 한다? 거룩해져요. 구별돼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진다? 거룩해진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막 이렇게 우선되지 아니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니 그렇게 복잡합니까? 자기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까? 그러면 예배 나오세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정리될 건데 행위적인 건 전혀 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 거룩한 자들 뭐라고 하요? 성도. 쓰세요, 성도.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기오스입니다. 원어는. 성도, 하기오스. 우리 불렀죠. 하기스 제가 그랬잖아요. 구별, 분리된 자. 이런 뜻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자인데 원어가 하기오스인데 거룩한 자, 분리된 자예요. 어디하고? 세상과. 그때 우리가 여기서는 그런 대로 좀 사는 것 같은데 싹 밖에 나가면 완전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그냥 같이 동승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갖고 무슨 영향력 있지? 세 번째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각처. 동그라미 주 각처.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어디 있든 가운데 각처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영광을 나타내야 돼. 이 피 저 피밖에 아니라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그만두라 해갖고 내가 힘들어져도 그럼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사명? 희생? 아니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냐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아셨죠? 제한은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것 같다 하면 드러내야 됩니다. 맨날 뭐 일하는데 예수만 부르지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복음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온다면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 쫓아온다. 평강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잖아요. 준단 말 디돔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신하에게 하소한 것처럼.
근데 왕은 세상 왕은 물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막 높은 지위를 줘갖고 뭐 대통령이 바뀌니까 막 자유상도 신고 막 지금 복잡하다는 어떤 지금 돌아가는 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평안과 은혜와 평안.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까? 우리 유튜브로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아요? 그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상황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엔 그렇게 평안하고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방적인 그 은혜가 나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